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찐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본분대로 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입술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막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와는 많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퍼스널 컬러 찾기라는 것을 학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이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저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릴 때 무슨 색이 나에게 어울렸지? 여러분은 어떤 색이 여러분에게 어릴 때 어울렸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색 옷을 많이 입으셨습니까? 빨간색이었나요? 파랑색이었나요? 노란색이었나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매형 장모님께서 저에게 검정색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뭔 매형 장모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저희 엄마예요. 매형 장모님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 잠바를 사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게 좋대요. 점잖해 보인다고.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점잖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점잖해 보인대요.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합의하에 고르신 점퍼는 검정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하도 부자박이 놀고 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색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색깔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때 안 타는 색깔. 맞아요. 때 안 타는 색깔인 거예요. 때 안 타는 색깔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나에게는 이런 색이 나의 색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색이 내 색이라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색이 다르고 눈동자 색도 다르고 또 키가 크고 작고 몸이 홀쭉하고 통통하고 이 모든 것에 반영해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이 있다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성도에게도 어울리는 것이 있지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도 어울리는 색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성경은 옷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옷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벗어버리고 이런 옷이 너희에게 어울리니 입으라 하는 말씀이 4장 22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고 싶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이냐? 지난날의 삶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만 찾다가 많은 그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늘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방탕, 술 취함, 다툼, 시기, 욕심을 따라 사는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옷이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특히나 아무런 옷이나 아무런 삶의 모습이나 어울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린다 할 때 옷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은
어울리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 말이 어울리고,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을 할 때 그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막 말을 띄어가지고 아빠 할 때, 여러분, 우리 막내는 천재여가지고 막 입을 떼면서부터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입을 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인지 아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뿌뿌뿌 하면 아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인지 아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한참 제 벨소리로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아뿌뿌뿌뿌 그러면 제 벨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시집가가지고도 아뿌뿌뿌뿌 하면 기뻐하겠어요? 장성한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 늘 아빠 아빠 하는 거를, 호칭을 그렇게 아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바꿔야지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결혼한 뒤에 결혼했으니까 바꿔야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그랬는데 어이구 어색하더라고요. 잘 안 돼. 근데요, 아버지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하루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아버지 그런다는 게 아저씨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굴을 싹 봤는데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진짜 못 들으셨는지 모른 척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 아버지가 어색해도 그렇지 아저씨가 뭐냐. 근데 이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을 여러분 다 기록하면서 여러분 말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해요. 남자는 7,000마디 말을 한답니다. 여자는 몇 마디를 할까요? 21,000마디. 3배를 하는 거예요. 3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라 7,000마디면은요, 남자는 이 A4로 14장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써온 이 A4 설교문이 5장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하루에 14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울리는 말을 했나? 내 나이에 어울리는 말을 했나? 내 신분에 어울리는 말을 했나? 우리는 다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그 말, 예수님이 기대했던 말, 그에게 어울리는 말, 그 말이 딱 예수님께 들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대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정말 내가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으면 어떤 말을 기대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기대하죠. 근데 저는 가끔 식사를 사주면 제 친구 중에 이 집보다 거기가 훨씬 맛있다고 여기 이거 사주면 이 음식은 거기가 훨씬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미운 털 바뀌려고 다 먹고 나오면서 물을 한 것, 딱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그러면 대접하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 있고 기대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우리 하나님도 늘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말, 더 돋보이게 하는 말,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존귀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치 아니하는 말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 4절을 바른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그렇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그 말이 옳다, 기뻐하시는 말이 있고 그 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감사의 말이 어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감사의 말이 어울릴까요? 성도들은 착하니까요? 왜 성도는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것은 5장 1절,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5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사춘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가끔 안 이쁜 말을 한 번씩 해요. 이쁜데 왜 안 이쁜 말을 이렇게 하는가?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보다도 언니가 옆에서도 야단을 쳐요. 야, 너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큰딸이 이럴 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큰딸이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해요. 언니하고 오빠한테는 아빠가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아니,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내 편 들어주는 건가? 예? 나한테 지금 말에 뼈가 있는 건가? 아빠가 오빠하고 언니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 너한테는 얼마나 아빠가 이뻐하는데 네가 아빠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맞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랑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말은 감사의 말,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수술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뿐이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것을 느끼시니까 그 마음에 오직 은혜요 감사뿐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마치 버리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저 천국을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아끼시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읽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원어의 뜻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는 것이 깨달아지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에게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말, 그것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우리 온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늘 감사.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 우리 형제들이 사랑해 주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오직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는 사랑받는 자의 말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감사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그 안에 담긴 뜻이 뭡니까? 원망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은요, 왜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말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은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역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밖입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박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가 없어서 궁핍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간절하고 위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없는데, 아픈데, 지금 위급한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때 기도하는 그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감사는 늘 믿음과 함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감사로 하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는 곧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 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우리 주님께 네가 이 말을 했다 칭찬받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그 딸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에게 내가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지 이방 여인 너에게는 내가 응답해 줄 것이 없다, 그런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찮은 그 생명체에도 그 주인이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감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어울립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가,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말이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받고 있으니 나는 사랑받는 자에게 합당한 감사의 말을 오늘도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니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감사의 말을 하리라. 오늘도 우리 입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드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 모두를 통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입술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드렸는지 참 부끄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감사의 말이 그렇게 부족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나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 없었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말로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